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1077조 예레미야 17장 9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 11절,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불의로 지부하는 자는 사고새가 낳지 아니한 알을 품음 같아서 그의 중년에 그것이 떠나겠고 마침내 어리석은 자가 되리라. 아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도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기같이 사랑한다고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절대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사랑을 절대로 거두지 못하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고 끝까지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실패를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자녀로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에 우리가 부족해도 우리가 연약해도 날마다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비유가 그런 하나님이심을 잘 보여주죠. 작은 아들은 자기 몫의 유산을 미리 달라고 조릅니다. 사실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아들이 달라 하자 아버지는 줍니다. 유산을 받자 작은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먼 나라로 혼자 떨어져 갑니다. 아버지 간섭을 받기 싫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작은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죠. 성경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허랑방탕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고 허랑방탕하게 산 결과는 재산을 허비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재산을 다 없이 한 상황인데 설상가상 흉년까지 들어서 이 아들은 정말로 궁핍하게 되죠. 돼지나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궁핍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들은 아버지가 생각났습니다. 아버지에게는 품꾼조차도 양식이 풍족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게 되었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결심을 하죠. 이미 아버지께나 하늘에 죄를 지었으니 나는 아들 자격은 상실하였고 품꾼의 하나만이라도 받아달라고 부탁할 결심을 하고 찾아옵니다. 아버지 집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는 돌아오는 아들을 향하여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환영합니다. 옷을 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깁니다. 이것은 다시 자기 아들로 온전히 받아들인다는 표현이죠. 뿐만 아니라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 잔치를 벌입니다. 분명 이 아들은 불효자입니다. 아버지를 먼저 떠났고 아버지가 준 유산도 다 탕진했습니다. 스스로 아버지의 아들 되기를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생각은 달랐죠. 그가 아버지를 멀리 떠나갔어도 여전히 아들이었고 재산을 허랑방탕하여 다 허비했어도 여전히 아들이었던 겁니다. 아버지는 무엇 때문에 그를 변함없이 아들로 인정해 주십니까? 성경은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인히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자녀인 우리가 힘들어할 때 더 안타까워하시고 우리가 잘못된 길을 행할 때 더 마음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될까 봐 항상 주목하여 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실수 하나 없이 자녀인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분입니다. 성경은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눈을 떼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죠. 그런 하나님의 눈을
불꽃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거짓된 마음인지 부패한 마음인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마음뿐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심장과 폐부까지 살펴보신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은 각자의 행위와 행실은 당연히 가장 잘 아셔서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있는 바로 그곳에 살아계십니다. 내 앞에도 계시고 내 뒤에도 계시고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내 삶 속에도 계십니다. 자녀인 우리가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결코 어디로 피할 수도 없고 숨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모르신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 숨겨져 있는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정직할 수밖에 없고 진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한다면 결국에는 하나님께 무시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람들은 각자 소유하는 것이 다 다릅니다.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 있죠. 그들을 부자라 부르고,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들은 지식인, 지성이나 부릅니다.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은 인격자로 부릅니다. 어느 것이 더 좋은 것이고 훌륭한 것인지는 상대적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것보다도 재물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인정받고 있고 재물이 요긴하게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는 하나님 신앙을 더 많이 소유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더 큰 신앙, 더 확실한 신앙, 그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우심을 내 것 되게 하기 때문이죠. 아무리 부자라 하고 아무리 지식인이라 하고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라고 해도 하나님 신앙이 없는 사람은 성경에 의하면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 신앙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이것을 라틴어로는 코람 데오, 한문어로는 신전의식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의식, 이게 바로 하나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은 내가 아무리 부인해도 인간의 처한 운명입니다. 인간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런데 더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니,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어야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고 때로는 범죄하고 잘못해도 괜찮기 때문이죠.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언제나 가장 먼저, 어디서나 가장 먼저, 어떤 경우에나 가장 먼저 하나님을 의식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실행하는 겁니다. 이런 신전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의식하고 삽니까?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 감독하고 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은 죄인들에게는 두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소망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결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보거나 안 보거나 언제나 진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왜 죄를 쉽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악인들이 왜 악을 행하고도 떳떳하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악을 감찰하지 아니하시나 생각하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없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인간들을 만들기 전부터 계시는 분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눈은 감찰하고 계시고 모든 인간들이 다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태도 중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우습게 취급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을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당장 내가 어떤 잘못을 해도 벌을 내리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바보 취급하는 것,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입니다. 철저하신 분입니다. 어느 정도로요?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은밀한 중에 행한 것을 오히려 더 확실하게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한 행동, 우리가 한 생각까지도 아시는 분이고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입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 앞에도 계시고 뒤에도 계시고 옆에도 계십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십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항상 어디서나 함께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어디서나 지키시고 도우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왜? 우리를 그렇게 지키시기 위하여. 오른손으로 북도를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가장 선하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고 사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그 상황도 반드시 선하게 바꿔주실 것을 믿고 소망을 갖게 되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곤란한 상황에 처합니다. 느부갓네살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것이죠. 신상에 절하는 일은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요, 절하지 않는 일은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했기에 조금 더 서슴없이 담대하게 이렇게 말하죠.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은 그들을 풀무불에 던져넣습니다. 그러나 과연 하나님도 그들이 신뢰한 대로 풀무불에서 능히 건져주시죠. 그리고 느부갓네살도 그런 하나님을 인정하게 됩니다. 풀무불에 던져지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오히려 그 상황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느부갓네살 왕마저도 하나님 앞에 굴복시키는 역전의 승리를 맛보는 기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를 때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다 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능히 건져주시는 분이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상황에서도 이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고 내가 잘 안 되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더 선하고 복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되는 것임을 믿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이런 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잘 될 때는 물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 때라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더 큰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영국의 조지 밀러는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수천 명의 고아를 길러내면서
그는 직접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손을 벌린 적이 없다고 합니다. 순전히 하나님을 향한 기도로 그 일을 감당해낸 겁니다. 그에 대한 일화는 정말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일화가 있지요. 수백 명의 고아들이 저녁 식사를 위하여 식당으로 모입니다. 그런데 식탁 위에는 빈 접시들만 놓여 있습니다. 먹을 것이 바닥난 것입니다. 아이들이 술렁거립니다. 이때 뮬러는 아이들을 향하여 자, 우리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식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도 우리를 먹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식사 기도가 끝나기가 무섭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나가보니 웬 사람이 빵과 소시지 등 먹을 것을 잔뜩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진작부터 뮬러 선생님을 돕고 싶었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이제야 가지고 왔습니다. 꼭 받아주십시오. 그날 저녁은 어느 때보다도 풍성한 저녁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뮬러에게 어느 날 기자가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그런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평생 동안 성경을 200번 읽었습니다. 단 한 번도 실증을 느낀 적이 없습니다. 내가 성경 읽지 않았던 3년은 잃어버린 시간이었습니다. 하루라도 하나님의 말씀 먹지 않으면 영적인 활력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든 힘은 성경에서 나온 겁니다. 성경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사역했고 성경 말씀에 근거하여 기도하여 5만 번 응답 받았다는 것이죠. 신정한 의식으로 사는 것이 믿음이고 그런 의식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합니다. 신전 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에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언제나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신전 의식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도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경우에나 은혜로 도우시고 함께 하십니다. 기도문 하나를 소개합니다. 이렇게 살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기도문입니다. 걱정이 있어도 즐겁게 살게 하시며 선물로 주신 나날을 뜻있게 살게 하소서. 지난 일 때문에 현재를 망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새벽을 얼룩없는 새 도화지로 받게 하소서. 주님은 나의 선장이시며 진정한 후원자이시고 내 모든 문제의 해답이십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조롱치 아니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최후까지 사랑해 주시며 나를 정말 걱정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감사하나이다. 밝은 햇살로 하여금 반드시 구름을 찢게 하시며 폭풍 뒤에는 반드시 고요한 평화를 주시고 자비로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 품에 안기게 해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신 주님, 실패 속에서 새 꿈을 보게 하시고 두려워 말라,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 온전히 믿고 맡기게 하소서.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고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신전 의식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어디서도 철저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루하루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가장 보람있고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411장 1절 읽겠습니다.